보시고요. 예. 한번 보시고 잉크 한번 해주시고 가까운 손 한번 좀 잡아주시고 힘냅시다. 예. 안주합시다. 예.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모습을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지금 다윗이라는 한 인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인물이 강야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강야 생활이라는 것이 낯섭니다. 생소합니다. 이전에 풍성히 느꼈던 삶의 내용들이 다 사라져버려 피폐해져 갑니다. 그 모든 것이 뭘 이야기를 할까요? 눈에 보였던 친구였습니다. 다니엘과 만날 수 없는 그런 어떤 절벽이 딱 가로막고 있고요. 부인이라고 생각되었던 그리고 함께 방을 사용했던 미갈과도 남남이 되어버립니다. 자신을 칭송합니다. 자기를 인정했던 백성들의 그 만남도요. 이제는 만남 자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 제약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버팀목 되었던 사무엘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세상을 떠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 빠진 다윗을요. 죽이려고만 하는 사울 왕의 그 집요함이 진전머리, 세상에 대한 어떤 재미가 아니라 기쁨을요. 다 내려놓게 하는 그 진절머리가 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 그 자리가 바로 강야 생활입니다. 깊은 상실감에 마음 또한요. 좁아집니다. 매사가 급해져만 가고요. 여유는 더더욱 없습니다. 갖고 있는 것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 가서 빼앗을 것만 같은 두려움만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만 있으니요. 매사가 어둠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도망만 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살려는 우욕보다는 이러다가 죽는구나. 아니 빨리 죽고 싶어. 이런 마음들 생기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의미도 발견 못하고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세상 살아가야 될지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정신적인 피폐가 있고요. 이런 상실감. 사람을 굉장히 괴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쉽게 분노하고요. 가끔 내가 제정신인가 미쳤는가 하는 그런 착각까지 들게 합니다. 이런 상황을요. 위기 상황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위기 상황은요. 사고하는 사람이 돈줄 막히면 위기 상황이라고 하죠. 갑자기 연애하는 청춘이 갑자기 너 미워 헤어져 이런 소리 들릴까? 그런 소리가 들려지면 또 그것이 위기 상황입니다. 공부하는데요. 시험 당일이 시험 날이 내일인데 공부는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엄마 얼굴 생각나고요. 담임 얼굴 생각나고 인생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거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라는 것들을 어떻게 만나는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런 위기 상황에 다윗을요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길로 인도해 줬던 사람이 오늘 만나게 되는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였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데요, 이 다윗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세상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은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인가? 나에게 꿈 주고 비전 주는 사람,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잘못된 길인지를 알지 못하고요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 같고 내가 왕 되었으니까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는데 당신이 죄인입니다. 당신이 사고 뭉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필요합니다.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살아가며 얼마나 주저앉을 일이 많습니까? 주저앉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안 돼서요 힘겹게 발걸음 옮겨가면서요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를 정도로 뚜벅뚜벅,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 필요하지요. 오늘 다윗에게는요, 그 사람은 남자가 아닌 여자였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그리고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다윗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가?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왔는가? 첫 번째 보는 아비가일은요, 겸손한 태도, 겸손한 마음 가지고 발걸음을 옮겨와서 다윗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이었죠. 그 위기 상황에요, 불구덩이를 하나를 딱 던지는 사건이 터집니다. 도망자고 강야에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요, 생필품이 부족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도움을 요청을 하면 당연히 도와줄 줄 알았는데 거절합니다. 그리고요, 도둑놈 취급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요, 요즘 말로 뚜껑이 확 열려버립니다.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이라는 사람을 통한 모욕이 거기에 있었던 거고요. 위기 상황에 있던 다윗은요, 갑자기 여기서 화산 폭발이 있어다 보니까는요, 수치감에 분노가요 치솟습니다. 상처를 자극하는 그 분노 때문에 다윗이 입술이 열리면서 행동하는 내용이 뭔가, 나발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면서요, 사람을 끌고 나갑니다. 이제는 사람 죽이는 장면만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을요, 온몸으로 막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다윗의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오는 길목을 찾아가서요, 막습니다. 다윗을 보자마자 나귀에서 내려서 코가 땅에 닿도록 엎드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만 고대 군동에서는 코를 땅에 대는 것은 최상의 예의고요, 겸손의 모습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다윗 앞에서요, 사정을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을 6번이나 당신의 요종이라고요 낮춥니다. 25번이나 다윗을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합니다. 분노 속에서요, 화산 폭발, 이제는 화산 폭발을 통해서 그 화산 더미 때문에 세상이 항폐화되고 세상이 죽음의 냄새가 난무할 그런 시점에 온몸으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잘못이고 자신의 허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분노를 이해한다고 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수많은 물건들을 준비해서요, 그거를 직접 다윗에게 줍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처신과 그 아비가일의 그 준비함,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요, 남편 집안의 남자들과 식구들을 다 살리게 하고요, 하나님의 종 다윗을 범죄하지 않게 만들어 갑니다. 겸손이라는 것이 사람을 살리네요. 겸손이라는 것이 작은 거지만 시간 지나서 민족과 시대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별것 아닌 것이요, 뭔가 우리 안에 조그맣게 찾아 들어와 있는 겸손이고요. 그 겸손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 겸손의 모습 가지고요, 온전히 맡겨가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처럼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지만 그 겸손을 통하여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 종됨의 자리로 다시 옮겨갑니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구나, 이걸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둘째로요, 아비가일은 다윗에게요, 과거에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분노 속에 있는 다윗을요,
화라산입니다. 휴화산이 아니고요. 쉬고 있는 하산이 아니라 이제는 휴식 끝, 이제는 분노 시작하면서요 발걸음 옮깁니다. 그런데 짧은 시간 다윗의 분노를요 진정시키고요. 다윗의 속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배기, 그 진짜 배기가 뭔가? 하나님. 우리는 복을 온전히 거두어가는, 복을 담고 가는 그릇인데 내 안에 복이 상실되어지고요 복이 묻혀져 버리면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땅의 노예가 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되어질 수 있는데 갑자기 자양자하면서요 어둠 속으로 치닫고 있는 다윗을요 확 막아버리고요 진정시키고 다시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방법이 뭔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있고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제정신 찾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길을 어려운 가운데도 뚜벅뚜벅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세상 혼자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부모가 있다라는 소리죠. 항상 자기 잘난 맛에 세상 살면서요 시간 지나다 보면 내가 최고다 하면서요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죠. 이 교만한 사람이 끝까지 잘 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 그리고 본인에게 사랑을 베푼 대상을 바라봤을 때 드려야 될 것을 드릴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백이 되어지는 가정에서 내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 되는 거고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요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드리는 건지 하나님 죽어 계시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모습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 큰 소리로 안 들려주니까 하나님 없어요. 그것 아닙니다. 내가 못나서 모르는 거죠. 내 눈이 항상 영안이 열리지 않아 있으니까 보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많은 것 안 줬으니까 부모에게 이 정도만 해도 돼 하면서요 효하지 않은 불효와의 모습이 있으면은요 불효자입니다. 내 눈에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간에 부모님은 부모님입니다.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는 부모님, 나를 지켜주시는 부모님. 항상 상대적으로 남은 이만큼 가졌다. 그것은요 헛생각이고요 사악한 생각이에요. 좋은 것은 시작이죠. 하나님 살아계신 것처럼 나에게 부모님, 나에게 사랑 주시는 분. 이것이요 어그러져 있고 이것이요 금이 가져 있고 이것이 파손되어져 있어서 항상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때 우리는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비가일 다윗의 마음속에요 뭔가에 돌을 던집니다. 그 돌이 어떤 내용인가?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갑니다. 29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사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어떻게 보면은요 굉장히 함축적인 그러나 지혜가 넘친 아비가일의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문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환경이 어떠한 환경입니까? 강야에서요 망망대해 무인도에 던져지는 것처럼요 살려달라고 외치지만 누구 하나 들려지지 않는 긴 시간 이제는 목이 쉬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상황. 도움을 요청하지만 누구 하나 눈여겨보면서요 가까이 와서
힘들지 그런 말을 하지 않는, 무슨 사람의 눈빛이 꼭 자기를 죄인 취급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이것저것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이와 함께 모든 것을 세워가신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골리앗과의 했던 인생의 전성기 때 문맷돌로요 거인을 무찔렀던 그것처럼요 물매로 지금 인생의 문제, 인생의 고난과 환경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실 겁니다. 아비가일은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그 입술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손길이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요 다윗의 마음에 들어와서 흔들흔들 중심 잡지 못했던 다윗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요 다시 한번 분노가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겸손의 자리로 바꿔져 버립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사악한 생각들,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이 우지였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그런 두터운 벽들이 아르르르 지진만 나듯이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라져버린 여유와 넓은 마음이 다윗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듭니다. 새 마음이 찾아오고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요 영적 치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유를 받죠. 시작은 약물 치료, 물리 치료. 그러나 하나님의 영적 치유는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누군가가 도구가 되어집니다. 과거의 신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흔적과 상처는요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과거를 해석하는 그것이 달라진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이것이 고난이고 이것이요 자기가 버림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새로운 해석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고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픔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으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계신 절대자 하나님이 나를 꼭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을요 다시 한번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인생 길이요 확연하게 넓혀지고요 점점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요 이스라엘 왕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역사를 베푸는 송군이 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진행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힘들어도요 힘이 납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요 피곤은 사라지고요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는 사악한 생각들, 이기적인 생각들 눈 녹듯이 녹아질 때 새 마음은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그 말씀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새 시대로요 발걸음을 옮겨가게 합니다. 그것은 빛이 임하는 자리죠. 어둠은 찾아올 수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를요 내가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것을요 포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은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인생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다 하면요 이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감사함으로 상처를 벌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복된 일이 됩니다. 아픈 것은 아픈 거지만 그 아픔의 자리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여유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담아가는 그릇이 되어질 겁니다. 세 번째로요 아비가일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들도록 권면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뭔가에 붙잡혔던 세월들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아비가일 만나기 바로 직전까지 말입니다. 안개 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그런데 갑작스럽게 커다란 망치가요 머리를 한 대 빵 때리는 느낌에 정신 차리게 됩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3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다윗이 거기 있습니다. 아비가일을 통하여서요 이전에는 힘들었고 지쳐 있었고 문제에 허우적거리며 헤어나지 못했던 다윗이 전능자의 손을 통하여서요 거기에서 죽음과 같은 늘의 자리에서 구원받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접하지 못했다 하면은요 이제는 말씀 가운데 가야 은혜의 장이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복수심에 가득 차서 피를 보고자 달려가는 다윗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요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세움 받아야 될 일꾼이었던 것 다시 한번 추스립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 아비가일을 통하여서 영안을 활짝 열고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될 존재입니다. 어려움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제약 때문에요 힘들어한다 하면 남을 원망하고요 인생을 접는 그런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도요 아비가일 같은 여인이 있다라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와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했던 놀라운 일들을요 우리는 잊어버릴지언정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고난과 시련 가운데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세상 살면서 다 잃어버렸다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진리는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다는 것 성령님은 깨닫게 해줍니다.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입술에 기도와 찬송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힘쓰면 회복되어집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가지고 나를 붙잡아 달라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도구 되어져 세상을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